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 12번째 나눔. 오늘도 여러분의 영과 혼의 손을 잡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좀 특별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두산에 갔다 왔거든요. 백두산에 갔다 온 그 신비로움과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얼마나 그 백두산의 진실이 작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전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실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언어나 행동으로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현들은 어떻게 경전에다 표현을 했고 어떻게 대중들을 향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마치 자연의 이치 진리라는 것은 추상화도 같고 보물찾기와도 같고 또 뭐죠? 선문답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카소의 추상화를 볼 때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작가의 의도, 그 추상화를 보고서 작가가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만들었냐 또는 그 그림을 그렸냐라고 가까워지려면 1000사람이 본 의견을 다 모으면 굉장히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지 않겠는가, 경전은. 그래서 성경 또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본 거죠. 에덴 동산을 저 나름대로 깨우친 거죠. 그게 진실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제 제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상식, 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만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생각을 쭉 이제 문을 닫으시고요.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저의 나눔을 또 저와 같이 손잡고 영과 혼을 손잡고 한번 들어가시면 오늘 새로운 걸 또 찾지 않으실까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여러분 무엇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일들, 그 사건이 거기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을까요? 모든 경전, 성현의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그냥 그것이 남의 일처럼 보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어느 동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냥 나열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하늘아버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밖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내 안으로 갖다 쓰라는 거죠. 거기서 나는 하늘아버지가 주시고자 했던 교훈, 말씀을 내 안에 끌어들여와서 내게 내 삶으로 펼치고 나의 행동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자고요. 사건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었고 아담, 해와, 그 다음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해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어떤 존재, 성경에서는 이제 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거기에는 이런 물질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비물질이 하나 있었죠. 하늘 아버지의 말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따먹지라라는 그런 말씀, 그런 비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에덴 동산이 단순하게 그냥 남의 일, 어느 한 동산에서 벌어진 일로 치부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내 안으로 끌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는 내일 이제 천지창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대우주를 만들고 대우주 안에 소우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은하를 만들고 소우주를 만들고 초록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많은 별들 중에 초록별 지구를 하나의 에덴 동산으로 저는 보거든요. 더 축소해서 들여오면 그 에덴 동산이 뭐냐? 나예요, 나. 나의 육신이 에덴 동산, 나라는 하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여기에 아담과 헤어가 있었죠. 아담은 뭐냐? 왜 성경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해와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주체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먼저 있었죠. 그게 누구냐? 나의 본존재, 본영이 아담인 거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든 것은 뭐냐? 해와라는 것은 나의 육혼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이게 육혼. 그래서 아담과 해와인 거죠. 또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 생명나무라는 것은 나의 본존재 본영이에요. 이 본존재 본영은 내가 내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천상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존재냐? 아주 맑고 밝고 깨끗한, 그리고 아주 순수한 존재. 빛과 소리와 향기의 파동의 존재로 있었던 나.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몸, 에덴 동산인 이 몸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본영, 본존재가 그러한 지금은 내가 지상의 초록별의 이 그릇 안에 와 있지만 항상 나는 이 주파수는, 이 파동은 나의 70% 남아있는 저 본천상 아버지와 항상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들, 그 영적인 양식을 내가 받아 먹어야만 이 본영이 생존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본래 나에게 온 이 영적인 팽창과 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들어 놨느냐는 거죠. 이 생명나무의 속성은 뭐냐면은, 이 비물질, 본성, 본영의 속성은 뭐냐면은 고유하고 잔잔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고 아주 부드러움이거든요. 단순, 명료하고 아주 간결하고 정갈한 것이 이 본 생명나무, 본영, 본존재, 나의 본 성향이고 본 성질이에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래 이게 통자였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나의 육혼이거든요. 육혼? 생각과 마음. 선악을 알게 했다는 것은 뭐죠? 원래는 이게 통이에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공이고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은 나한테 분별심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어떤 분별, 시시비비, 분리, 나눔, 갈등, 전쟁, 투쟁, 분할, 대립. 이것은 내 안에서 나와 본영과 나의 육혼과의 어떤 갈등을 만들고, 너와 나의 갈등을 만들고, 사회 간의 분쟁을 만들고,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왜? 선, 악. 생각하는 것은 보다도 나의 중심적인 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죠? 나의 생각은요. 나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욕심, 탐욕, 또 더 큰 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안아졌을 때 나는 화나고 성질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라는 놈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항상 시끌벅적하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하고 왁자지껄하게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출렁출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나의 삶을 이 본영, 본존재는 고요하고 잔잔해서 언제나 조화롭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거늘 나는 항상 내 욕심으로 일방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여기서 왁자지껄 와글와글 해가지고 나를 복잡하고 아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육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네가 원래 존재는 이거였어. 너의 본 존재는 너의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런 존재니까 항상 너는 이 그릇, 초록별에 와서 너라는 그릇에 담겼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생명나무의 주파수만 오직 나에게 맞추고 이 생명나무에 관련된 아주 밝고 깨끗한 그런 영적인 양식만 먹고 살아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여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심, 시비심, 그러한 욕심, 탐욕 이런 것이 들어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구태여 육혼이라는 것에 심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비밀이 있어요. 만약 이것을 안 심어놨으면 여기 생명나무만 보고 내가 내 안에서 살고 있으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초록별에 왔다 그랬죠? 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왔다 그랬죠? 내가 본천상에 있을 때 여기에 때가 탔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점 박힌 어떠한 병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나를 확장시키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럼 이놈만 살고 있으면 나는 착각 속에 빠져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나의 그 까만 점들을 보지 못하고 나의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라든가 티끌, 얼룩진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육혼이라는 놈의 거울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거울. 여기에 탐진치를 볼 수 있는 나의 모순과 나의 어떤 병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거울이란 육혼을 놔준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항상 너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육혼에서 올라오는 이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잊지 마라. 나는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 초록별에 와서 인간이라는 육신을 쓰고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나의 본존재를 밝히고 밝히는 거. 이것을 하라고 육혼이라는 거울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잊지 마라. 선악을 분별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너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인 것이고 공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라고 육혼을 주신 거예요. 또 육혼을 왜 주셨냐? 여기에 나의 투명한 크리스탈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점점점 까만 점들이 박힌 것을 꺼내야 하는 거고, 내가 인간으로 사는 목적은 이 크리스탈 유리 안에 밖에 먼지처럼 쌓여진 것들, 내가 전생을 통해서 살면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을 털어내라고. 육혼은 무엇이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내가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어떠한 지적인 것, 그래서 지식과 뭐예요? 인간의 물질적 문명을 발달시켜 온 거죠. 여기에 인간의 육신은 뭐예요? 그 크리스탈 안에 들어있는 그 점들을 빼낼 수 있는 도구인 것이죠. 나의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가 냄새 맡고
이 의사소통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빼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을 도구로 준 거죠. 병원에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마치 병원에서 우리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할 수 있는 뭐죠? 칼, 가위, 그 다음에 핀셋, 바늘, 실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육군을 발전시켜서 기술이라는 거 줬죠. MRI라든가 CT라든가 초음파라든가 또 청진기 같은 거를 네가 사용해서 네 본영을 맑히고 밝혀라, 깨끗하게 해라라고 나의 육신과 육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나의 육혼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뭐예요? 나의 육혼은 달콤함에 빠져서 나의 본분이라는 것은 이 혼의 본분이라는 것은 나의 본영 가지고 온 것을 더욱더 맑히고 밝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달콤한 권력, 명예, 인기, 재물, 쾌락, 여자, 술 이러한 달콤함에 빠져서 점점점 나는 나의 육혼은 본분이 잃어버리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은 뭐예요? 우울하고 암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둡고 암흑의 무지와 무명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등하고 전쟁 일으키고 다투고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라고 생각되어 버리는 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네가 이 나무에 있는 네 안에 들어있는 너의 육신과 본영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왜? 그것을 네가 따먹으면 뱀이 꼬셨잖아요. 뱀이라는 존재는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천지창조를 만들 때 천지창조를 도운 천사 중에서 대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장의 말을 들었죠. 해와가.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오직 생명나무에 안테나만 세우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라고 했는데 이 물질적인 존재 천사의 우두머리인 루시엘 천사장을 할 거에 들어서 그가 와서 꼬셨잖아요. 야, 이걸 따먹어. 네가 육혼적으로 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쓸 수 있어라 하니까 혹해서 따먹었죠. 해와가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을 꼬셨죠. 아, 이거 따먹으니까 좋으니까 우리 같이 따먹자. 아담도 따먹었어요. 따먹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알았으니까 가렸죠. 자기의 허물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나의 허물을 은폐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가 한 짓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아버지가 노하셨죠. 너희가 진정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해와한테 와서 하늘아버지가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아담한테 와서 호통을 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나의 여자로 준 해와가 당신이 준 해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준 여자 그 해와라는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나는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남 탓을 했죠. 밀었죠. 책임을.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가 해와한테 그랬죠. 정녕 네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해와는 또 무슨 핑계를 대요? 저 뱀이라는 놈이요. 저자가 와서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나는 먹었어요. 라고. 또 책임 전가를 했어요. 또 남 탓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의 생명나무, 하늘아버지와 이어진 그 주파수를, 그 채널을 거의 정지시킨 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쫓겨나서 뭐예요? 육혼을 중심한 삶, 물질을 중심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런 유전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혼을 삼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남 탓하지 마라. 내 탓도 하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안에 생명나무라는 본존재, 본영이 있고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유코니라는 놈이 있으니 이것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이것을 네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나의 유코는 어떻게 돼 있느냐? 나의 영, 혼, 백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면은요. 나의 본존재는 항상 맑고 밝고 투명한 뭐예요? 빛, 물, 향기가 항상 있어요. 유코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이 유콘이라는 놈의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여기 본영과 이 유콘이 마음 사이에는요 창이 있고 여기는 그 보일 때마다 하얀 투명 비슷한 커튼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것만 쳐져 있으면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고 향기 저 밖에 볼 수 있어서 내가 분별이 조금은 생겨요. 마음이라는 놈에서는 요게 창 하나 하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생각이라는 놈은 여기에다 어제 빨간 옷 파남부에 두꺼운 암막을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나의 유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 유콘이 여기 생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여기 그 커튼 7개 커튼이 쫙 쳐지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 본영, 나의 본존재에서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나의 생각이 비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유콘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콘에서 살짝 보여주는 것이 양심이라는 얼굴이에요. 그때. 나의 본존재는 이런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여기서 약간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야, 네 얼굴이 진짜 이거야. 라고. 근데 인간인 나는 어때, 유코는? 또 금방 외면해요. 금방 잃어버려요. 이것이 나의 유콘의 속성이었다는 거죠. 약간은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느 것도 그 성현들이 기록해 놓은 그들의 삶과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경전,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다 나의 사건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성현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냈잖아요. 보내서 야, 육혼으로 살지 말고 네가 본존재는 물과 같은 사랑이야. 그것을 찾아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은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성사상에서 보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물과 같은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깨우치려고 했지만 또 인간은 외면하고 결국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본존재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은 또 가셨죠. 인간이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가신 것이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재림주가 온다라고 했죠. 그 재림주 누구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것은 성경에 모두 쓰여 있는 것, 에덴 동산의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네 안에 있는 본존재 이게 들어있으니 이것이 찾는 것, 너희 재림주가 여기 들어있으니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예수님도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주는 무엇이냐? 나의 본존재, 본영이 재림주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미륵불이 온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미륵불. 그 부처가 나의 본존재라니까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지금 불법과 수많은 큰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정두령이 무엇인데요? 도를 깨우치는 영, 하늘의 법, 하늘의 도, 나의 본존재가 하늘아버지의 조각을 안다는 그런 도를 깨친 영, 정도령이 이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그때까지 지금은 하늘아버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했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대자연 만물을 통해서 물과 같이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너의 영이 돼야 돼. 너의 본존재가 돼야 돼. 그것은 너희 여기에 생명나무처럼 여기 있어. 그 주파수만 나에게 맞추면 너는 그것이 깨어날 것이고 그것이 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라고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것은 너희 육신의 생명에게 아무 값없이 주는 태양과 같이 달빛과 같이 산소와 같이 바람과 같이 모든 것 이렇게 주는 존재, 그런 존재, 그런 사랑과 자비의 알갱이가 너야. 너의 본존재, 본영이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만, 예수님만, 그 외 원효대사님만, 노자만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존재라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리고 밖에만 나가면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냄새, 향기를 맡을 수 있게 이미 만물 속에 그 진리를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향기로 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깜깜한 세상에 더듬더듬 허둥대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항상 기독교에서 성서에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게 뭐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은 뭐예요? 우리가 본래 빛의 파동이었기 때문에. 소금은 뭐죠? 바다에 바닷물이 천기,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에너지가 농축된 액기스거든요. 그 액기스를 더 마르고 알갱이로 만들면 소금이 남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냐? 하늘 아버지와 같은 원래의 존재였으니 그런 빛과 소명인 것을 소금인 것을 잊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네가 본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의 본존재는 천상에 있을 때 빛의 파동이요, 소리의 파동이요, 향기의 파동이니 네 생명나무의 안테나를 바로 세워서 하늘아버지가 처음에 보냈던 너의 본분을 잃지 말고 항상 이 안테나를 세워서 그 파동, 하늘에서 보내는 파동, 그 주파수를 네가 받아서 항상 뭐요? 나의 내면에서 텔레비 모니터와 같이 항상 그것을 보고 살으라는 거죠. 네가 내 말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선악과를 내가 아닌 딴 사람의 말을 쫓아가서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깨어나서 사는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죠. 그것은 나의 육혼에게 나의 본영은 빛과 소금이 될 것이요. 내가 본영이 이 육혼보다 앞서서 사는 삶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존재들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깊은 속내의 말씀, 그 진실,
하늘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진실, 그 진심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나의 안으로 끌어들여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공부 또한 그런 것이죠. 아, 쟤는 저렇게 얘기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배우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오늘 제가 나눔하는 이것을 여러분도 내 안을 끌여다가 어떻게 나의 조그만 양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영을 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의 공부 나눔은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공부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닫혀있던 7개의 커튼을 열게 하고 그것이 육혼이 마음 자리로 내려오면은요, 마음은 스스로 커튼을 열고 또 아버지가 열어놓은 이미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육혼이 사라지고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나의 본연 본존재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육혼의 마음자리는 이미 나의 본존재, 나의 본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 두뇌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내가 욕심내고 이기심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오지 않았고 내가 버릴 것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성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는 놈은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 오늘 시장 가서 뭘 살까? 아니면 뭐 오늘 저녁에 무슨 요리를 할까? 오늘 내가 목욕을 갈까? 뭐 이렇게 단순한 것. 나의 육신, 이 그릇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청소하고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깨지지 않게 보호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나의 육혼이라는 것은. 육신은 뭐예요?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에 하늘 아버지는 너의 생명나무만 자라게 하고 너의 본존재, 본영만 있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의 육혼은 이것은 물리치고 커튼으로 가려놓고 아예 보지도 않고 나의 탐진치,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이기심,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상식 잣대, 고정관념으로만 꽉 차서 살아왔던 우리, 이런 것이 나였었다. 오늘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30분이 지난 것 같지만 오늘은 통째로 길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장황하게 여러분과 공부 나눔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쪼개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요. 내일은요, 쿠팡에서 시킨 교구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13강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